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보면서 좀 각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강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자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좀 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바로 경쟁주의와 성과주의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강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한 자들, 또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저런 사람들은 쓸모없어, 필요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이 세상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가 있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자도 있게 하지만 약한 자도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강한 자들만 모이고 성공한 자만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강한 자와 약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바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 1등 하려면 2등이 있어야 되겠죠. 1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10등까지 순서가 당연하게 매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1등이 생기고 꼴등이 생기겠죠. 강한 자가 생기겠고, 약한 자가 생기겠고, 성공한 사람이 생기겠고, 실패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강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너보다 더 잘나서 내가 강자가 됐어. 내가 너보다 더 노력을 했고 더 예를 써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강자가 된 거야. 약자 너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약자가 된 거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긴 세월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돌보려는 마음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심지어 성품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애들은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죠.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애가 사고를 치면 우리가 꼭 앞에다가 그 말 붙이지 않습니까? 그 공부 잘하는데 왜 사고 쳤어? 그 야단을 치더라도 굉장히 좀 공부 잘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두고 네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사고를 치면 공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딱 타이틀이죠. 그래서 사고 친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사고 치는 것 당연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사고 안 치는 게 당연한데 사고를 쳤다면 그건 실수 정도로 봐주는 그런 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 두 가지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하나는 니체의 사상이고 또 하나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과 진화론이 딱 만났을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의 확고부동한 진리처럼 바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니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자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될 때 세상은 질서를 갖게 되어지고 바로 합리적인 세상,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이 생각이 바로 니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많은 종교들이 이 종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니체가 좋아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교의 시작인 이 힌두교를 니체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이 책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책대로 세상이 되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힌두교의 만우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의 만우법전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스트 제도를 바로 그 말하고 있는 책이 만우법전입니다.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다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로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의식을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에게 있어 굉장히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률이라는 것을 경멸합니다. 연민, 국률 이런 것들을 그는 경멸합니다. 이건 약자의 바로 도덕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 세상이 비효율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연민, 이 국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국률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한 생의 의지, 그러니까 성공하려는 의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 더 잘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바로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장이 진화론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적자생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강한 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한 것이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자만 소위 말해서 진화하는 것이죠. 살아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체 사상과 진화론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역사가 시작된 뭐 그들이 말하는 걸로 말을 하면 뭐 몇천 년, 몇만 년이잖아요. 그 몇만 년 동안 인류는 그 성장을 안 했어요. 얼마나 성장했냐 그렇게 보면 그냥 5천 년 역사만 보면 0.1% 성장을 했대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5천 년 전하고 5천 년 후가 얼마나 성장했냐 그러면 0.1%. 0.1%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거의 성장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 때 신라 때 먹었던 밥이나 뭐 조선 때 먹었던 밥이나 반찬수도 똑같고 뭐 사는 집도 똑같고 입고 다니는 옷도 똑같고 이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먹었던 밥하고 지금 먹는 밥하고는 완전히 반찬수가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만 해도 그 한 60달러 됐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4만 불에 가까운 나라니까 몇 배 성장을 한 겁니까?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뭐 이거 계산도 안 됩니다. 근데 인류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속도가 한 해 한 해가 다른 거죠.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속도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속도는 그 눈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죠. 뭐 1년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늘겠지만 요즘 세상의 그 부자들은 하루에 막 그 10조, 여러분 10조가 뭐 새 이름 아니고요. 예, 뭐 그렇게 돈이 불습니다. 이건 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배경 속에서 이 니처와 진화론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돼, 강해져야 돼. 나만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 나도 반듯하게 살아야지. 바로 이런 생의 의욕을 불지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못 먹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살아야지.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사는 것은 더 잘 살아보자, 더 성공해 보자. 이런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처의 사상이 요즘 시대에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용하는 주유소에 종종 가보면 그 화장실에 이렇게 글을 붙여놨잖아요. 붙여놨는데 다 니처 말을 붙여놨어요. 니체의 말을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그 좋은 말이죠. 뭐 나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근본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좋은 말을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현대 사회는 그렇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국률이 여기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은 국률을 여기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을 갖고 있다는 건 뭐라는 말이죠?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국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약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국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국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처가 말하는 것처럼 이 국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니처는 이걸 노예도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노예들이 갖는 바로 미덕, 노예들이 바로 갖는 감정, 이게 바로 국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됨,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으로,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또 성공하려는 의지가 불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국률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국률이 뭐냐? 그는 복 있는 자의 바로 성품이라는 거죠. 복 있는 자가 갖는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을 바로 뭐라고 설명을, 이 국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시편 62편에 보면 국률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성품이 아니라 왕의 성품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률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 단어가 바로 겸한, 겸해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이 단어가 바로 겸해져 있는 바로 단어인데,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하고 니헤민이라는 두 단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언약적 관계, 즉 신실한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신실한 사랑. 이 말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언약 관계. 그래서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바로 국률의 첫 번째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네하임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 니하임은 바로 행동하는 사랑, 이것이 깁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겁니다. 그게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바로 행동하는 사랑, 이걸 가르쳐서 국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온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하는 사랑. 그러면 우리 인간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여러분, 엄마하고 자식들은요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자식들이 배고파 그러면 자식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그래 배고프냐,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끝납니까? 안 그래요. 엄마들은 자식이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밥 만들죠. 바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엄마들은 자식이 배고파, 자식이 뭐 힘들어, 그러면 바로 움직입니다. 제가 뭡니까? 1988 그 드라마가 뭐죠? 응답하라 1988. 거기에 보면 그 라미란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라미라는 사람이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갈 때 이제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꺼트리면 연탄 꺼트리면 안 되고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본인이 생각을 내가 없으면 남편도 자식들도 되게 힘들게 살 거다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 부려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친구들하고 말하다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갖고 다 어지럽힙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갑자기 배고프다고 막 그러고 막 그 난장판을 피는 거죠.
조금만 하면 엄마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막 투덜거리면서도 막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없으면 니들은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그 삶을 회복해요. 이렇게 이거 엄마는 그렇죠. 엄마는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하면서 행복해요. 힘들면서도 그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 보면서 막 그 생애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국류를 베풀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죠.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엄마 잘했다. 엄마 되기 잘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다른 분들한테 너 꼭 엄마는 돼봐라.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 그 여자분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꼭 엄마는 돼 보십시오. 엄마는 꼭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 한 50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강의를 이렇게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그 공감이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뿌리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바로 행동하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움직이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건 모성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성애보다 하나님의 국률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이 국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제 그걸 표현하죠. 13절부터 보면 제가 좀 그 문맥 흐름상 표준 세번역 성경이 좀 더 흐름이 여러분 듣기에 편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뜨거운 국률, 그게 모성애인데 하나님의 국률은 이 모성애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모성애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국률이 바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의 국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바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은 그 두 가지를 바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률을 입은 자가 복 있는 자고 복 있는 자는 그 국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국률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을 가진 것은 약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바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사회는 얼마나 각박해졌냐면 전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마더 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더 쇼크가 어떤 책이냐면 현대인들의 어머니들을 조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에 마더 쇼크냐, 어머니들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한테 다 자기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면서 당신은 모성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의 아이를 보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냐? 아무리 아파도 당신 자녀에게 먹을 걸 챙겨주고, 아무리 가난해도 당신 옷이 아니라 내 자녀 옷을 먼저 사겠냐? 이런 이제 조사를 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랄 조사는요, 여러분 현대인 어머니들 60% 이상이요 모성애가 없어요. 그 아가씨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미워요. 애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내 인생의 성공을 망가뜨린 것 같고, 내 인생의 자유를 망가뜨린 것 같아. 내 인생을 이제 묶어버렸어요. 예. 이제 얘한테 내 인생이 그냥 찹 당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해가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집은 여자라고는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셔가지고 아들이 8이어가지고 그 엄마만 이게 엄마가 그 남자만 9명하고 이제 산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여성스러웠거든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상 여자는 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여자는 안 그러더라고요. 꼭 여자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요,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향 아래 인생을 사는 복을 구하셔야 돼요. 인생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한 건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국률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성애가 없는 가정에 자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들도 안 그래요. 강아지들도, 여러분 고양이들도 안 그래요.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들고양인데도 자기 새끼를 물고요 병원에 가는 고양이도 있어요. 참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조금만 그 누군가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들개들도요 자기 새끼를 물고 그 집 앞에 놔둬요. 자기는 안 돌봐도 되니까 내 새끼만은 좀 돌봐주세요. 짐승들 그런 짐승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잖아요. 아무리 성공이 좋다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럴 수는 없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국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항상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뿌리 깊은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 국률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국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국률을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양육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